어른들을 위한 어버이날이기도 하고 또 교회에 지나온 날들을 감사하는 옛것을 생각하는 그런 날이니까 옛말을 한번 인용하면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서자서 아자아, 율곡이 선생님의 경몽요결에서 언급된 말입니다. 서자서 아자아 하익지유라고 해서 입으로 책을 읽을 때 마음으로 체득함도 없고 행함도 없다면 책은 그대로 책일 뿐이고 나는 나 그대로 나이니까 무슨 유익함이 있겠는가, 뭐 이런 뜻의 말입니다. 아무리 좋은 글이라고 할지라도 눈과 머리로만 읽으면 나는 그대로 나일 뿐인 거죠. 마음에서의 감동과 함께 몸, 손과 발이 행하는 것, 그것이 있는 것이 독서의 이로움이라고, 그렇게 누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독서를 통한 그 지식의 습득도 결코 머리로만 읽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감격도 함께하면서 의지도 함께 있는 행동을 하는 것, 그렇게 지정의 전인격적인 반응이 있을 때 유익이 된다는 것, 그것을 알 수 있는데 책 읽는 것도 그런데 더군다나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에게 결코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으로 만족할 수 없다는 것, 그것을 항상 일깨워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대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인격적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인격적인 교제는 그 경험을 한 사람에게 분명히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행동하게 합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 많은 위인들이 바로 그런 변화를 겪었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것들을 보여줬죠. 그것은 이 말씀의 능력을 증언하는, 이 말씀을 증명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디모데 후서 말씀 함께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는 데에 유익합니다. 그 가르침은 선한 일을 할 능력을 갖추게 하죠. 그래서 확실히 변화된 실천을 행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말 이 말씀대로 성경에는 교훈, 책망도 있고 바르게 함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더라도 사람이 사는데 꼭 필요한 아주 유익한 가르침이다 라는 그런 동의가 일어날 만한 그런 가르침들이 수두룩하다는 거죠. 실제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정직과 진실을 가르칩니다. 또 도둑질하지 말라, 이것은 단순히 절도뿐만 아니라 앞에서 이야기한 그 부정직, 또 속임수, 이것을 금지하는 그런 권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뿐입니까? 근면도 가르칩니다. 게으른 자의 게으른 자 계십니까? 끔찍 놀라셨습니까?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말씀합니다. 그뿐이 아니죠. 황금률이라고 불리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은 세상에서도 상식으로 여겨지는 그런 지혜입니다. 모두 다 인간의 기본적인 됨됨이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 같습니다. 어버이 주일 우리가 다시 한번 일깨우는 효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효라고 표현하니까 굉장히 유교적인 그런 사상인 것처럼 느껴지시겠지만 실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역사는 항상 부모님을 공경하라, 존중하라, 그런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그 편지에 등장하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 라는 그 교훈도 사실 이 편지를 받는 에베소 성도들에게 그다지 그렇게 낯설지 않은, 굉장히 익숙한 그런 가르침일 수 있었다는 거죠. 더군다나 당시 그레코 로만 사회는 워낙 아버지의 권위를 아주 강하게 인정하는 그런 가부장적인 세상이었기 때문에 더군다나 에베소 성도들에게 그렇게 낯선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파트리아 포테스타스, 이 고대 로마법에 있던 가장이 가족 구성원들에게 행사할 수 있었던 절대적인 권한을 뜻하는 것인데요, 이것이 얼마나 절대적이었는가? 아버지는 자녀를 죽일 수도 있습니다. 노예로 팔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는 그런 극단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합법적인 겁니다. 그 권리가 있는 겁니다. 자녀가 성인이 되더라도 가장이 살아있는 한 자녀의 재산은 모두 가장에게 귀속이 됩니다. 자녀의 결혼 또한 강요할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반대로 승인되지 않은 결혼을 했다? 그러면 취소할 수 있는 것이 가장에게 있는 권한이었습니다. 이 권한은 친자녀뿐만 아니라 손주에게도, 또 입양된 자녀들에게도, 가문 내의 모든 후손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권한이었던 것이죠. 정말 절대적인 권위가 이미 아비에게 있었던 그런 세상이었던 겁니다. 요즘 우리 세상의 부권은 어떨까요? 우리 남성분들 따로 만나면 진짜 요즘 한숨 나온다고. 아빠가 아빠로 인정을 못 받는 거죠. 강아지보다도 서열이 낮대요. 그래서 강아지도 알아본대요. 그래서 아버지가 들어오나 안 오나 뭐 별 상관 안 하는 게 지금 요즘 아버지의 위상이죠. 그런 아버지들이 정말 부러워할 만큼 당시 이 에베소 성도들이 당하고 있었던 그 문화는 어떻게 보면 인간의 기본적 됨됨이로 부모를 공경하라를 넘어서서 오히려 조금 너무 과도한 가부장적인 그 권위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을 법한 그런 환경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토양 위에서 바울은 다시 한번 부모에게 순종하라, 공경하라 이런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겁니다.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이미 아비에게 복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적 구조에 휩쓸려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왜 이런 교훈을 거기에다가 거듭 강조했을까? 기억하십니까? 사도 바울이 교회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계속 강조한 게 뭐였습니까? 한 마음을 가져라, 하나가 되어야 한다. 그런 메시지를 줄 때 그 두 가지를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하나 되는 것이 교회에게 있어서 정말 소중한 중요한 그런 요소이기 때문에 강조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안 되니까 거듭 강조했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부모를 공경하라, 순종하라 라는 교훈도 워낙 지켜지지 않으니까 다시 한번 그렇게 교훈을 했을까? 그건 아닐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강력한 법조항이 있는데 그 가부장적인 권위가 인정이 되고 있는데 그것을 생각한다면 그런 의미는 아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바울은 이미 충분히 강요되고 있는 그 부모 공경을, 순종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을까? 오늘 말씀에서 순간 그냥 쓱 지나갈 수 있는 한마디에서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사회법이니까 그걸 반복하면서 순종하라 라고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워낙 사람들이 갖고 있는 당연한 인륜이니까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이유조차도 주 안에서 찾으라는 겁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역시나 하나님의 말씀을, 부모를 공경하는 이유를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으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절 3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약속 있는 첫 계명, 이게 뭔 뜻일까요? 10계명 중에 약속이 따라붙은 첫 번째 계명이라는 겁니다. 함께 보실까요? 10계명 10가지의 계명 중에 네 번째 계명까지는 하나님께 지키는 그런 계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부터 사람들에게 지키는 계명인데 그 첫 번째 자리에 부모를 공경하라가 자리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이 계명의 중요성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와 함께 네 번째 계명까지 그 계명 안에서 따라붙는 약속은 없었는데 다섯 번째 계명에는 무엇이 따라붙어요?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릴 것이다 라는 약속이 따라붙는 첫 번째 계명이라는 겁니다. 겉으로 볼 때는 세상의 그 억압적인 가부장제 파트리아 포테스타스와 다를 바 없는 결론일 것 같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게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는 주 안에서 지키는 계명은 세상의 가르침과 완전히 차별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하는 가르침이라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이 가져오는 결과는 무엇이냐?
아까 우리가 함께 봤었던 디모데후서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거기만 보고 성경이 다른 도덕적 가르침과 별 차이 없겠구나 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주목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는 것, 이것에 집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될 때 사람은 진정 살 수 있게 됩니다. 진정 사는 의미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진정 살아갈 때의 유익을 누리게 됩니다. 살맛을 누리게 됩니다. 서자서 아자아 책을 입으로만 읽지 말고 같이 마음으로 행함으로 함께 읽어야 한다. 그렇게 해야 유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실제 그렇게 마음의 감동도 있고 행함이 있다 할지라도 세상이 주는 지혜는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한계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주 안에서 하나님 말씀만이 하나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다시 회복시키시는 권능이 있다는 것이죠. 주 안에서 우리가 지어진 대로 그대로 유익하게 살 수 있습니다. 나만 유익한 것이 아니라 타인과 나를 합한 우리가 함께 유익하게 살 수 있게 하시는 것, 그 지으신 그대로 회복되어 살 수 있게 하는 것, 크리토스, 주 안에서,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이 개념은 바울선 시인의 160회 이상 언급되어 있는 핵심 주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하나가 되었다는 신비적 연합을 의미합니다. 모든 구원 사건은 그리스도라는 터전 위에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바울은 구원의 전 과정을 이 표현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와 연결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 안에서는 영적인 대기권을 의미합니다. 지구의 모든 생명체들이 대기권 안에 존재할 때 살 수 있죠. 물고기가 물 떠나면 살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하나님이 지으신 대로 회복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완전한 그 사랑의 모습으로 회복될 수 있다는 겁니다. 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 이것은 세상의 가르침과 완전히 다른 것, 확실히 이르게 되는 경지가 달라진다는 것. 왜 그렇습니까? 주 안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 부모를 공경하는 그 모양, 그 상태도 완전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오늘 허락하시는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그 교훈이 일반적인 사회적 교훈과 차이가 있다, 확실히 다르다라는 것을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느냐? 이어지는 자녀를 대하는 부모의 자세를 교훈하는 그 대목에서 세상과는 확실히 다르구나, 이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파트리아 포테스타스라는 그 과했던 가부장제의 그 사회 속에서 여러분, 이 말씀은 과격해도 너무나 가격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녀는 그저 부모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하는 부모에게 종속된 존재였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부모에게 그런 지침을 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아이들 키우다 보면 자녀를 노엽게 하는 부모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녀가 부모를 노엽게 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부모가 너도 좀 노여봐, 이런 마음으로,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하는 게 아니라 양육하는, 하나님의 교훈으로 양육하지를 못하고 너도 한번 노여봐 하고 무너지는 것이 부모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무엇을 명령하십니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군다나 이 말씀이 선포된 그 환경이 그때의 여건이 어떤 여건이었다고요? 완전히 자녀는 그저 정말 부모에게 종속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완전히 역전이 되는 것 같은 이런 교훈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저 세상이 지키는 그런 사회적인 그런 규범으로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섭리 세계로 회복될 수 있도록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렇게 가르쳐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주 안에서 진짜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을 수 있게 하는 그런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실제적인 실천이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주님이 중심 잡으신 그 주 안에서 죽게 하듯 하는 겁니다. 죽게 하듯 하라. 비록 바울의 이 표현 죽게 하듯 하라는 종이 상전에게 대할 때 그때 준 지침이었습니다. 하지만 인간관계, 모든 인간관계에 적용해야 할 그런 가르침이라는 것 우리가 잘 알게 됩니다. 주 안에서 결국 부모를 제대로 공경하고 자녀를 노엽지 않게 할 수 있는 것은 그를 사람에게 하듯이 하는 게 아니라 죽게 하듯 하는 것. 그를 대해서, 그를 대할 때. 제가 요즘에는 이 당회 회의가 좀 늦게 끝나서 2부 예배 전에 이 봉사자들에게 다가가서 기도해드리는 거 이것을 좀 잘 못하고 있는데, 제가 그 기도해드릴 때, 봉사팀들에게 가서 기도를 해드릴 때 이런 기도를 자주 합니다. 오늘도 성도들의 모습으로 오시는 예수님 잘 섬기게 해주세요. 오늘도 성도들의 모습으로 오시는 예수님 잘 섬기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 특별히 약하고 도움이 필요한 이들은, 우리가 그들을 만난다면 그들은 그 모습을 하고 오신 예수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별히 약하고 도움이 필요한 그들뿐만 아니라 5월 한 달 동안 우리가 하나하나씩 조명하고 있는 어린이, 어버이, 또 청년들, 우리 모든 구성원들 모두 다가 그렇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은 죽게 하듯 사랑해야 할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주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 수 있는 그 영적 대기권 안에서 물 만난 고기처럼 신나게 살 수 있는 건 내가 사람에게 하듯이 하는 게 아니라 죽게 하듯 하는 거. 그것이 천국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 주 안에서 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으로 약속하셨기에 내가 잘되고 장수하리라, 그 약속하셨기에 말씀을 근거해서 부모를 사랑합시다. 그렇게 주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갑시다. 5월 결달 찬양이 우리 2026년 새영광교회가 바라보고 있는 함께 울고 함께 웃고를 잘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함께 지어져 가네. 가사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주 사랑 안에서, 주 안에서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주의 몸된 교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면서 고통과 즐거움을 함께 나누는 거죠. 함께 울고 함께 웃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서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는 거예요. 모퉁이 돌 중심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 중심이 되셔서 나의 삶을 개입하시는 그분 덕분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를 함께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하나님 우리와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주 안에서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 공경하게 하옵소서. 주 안에서 우리 자녀들 노엽게 하지 않고 사랑하게 하옵소서. 주 안에서 그들의 모습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며 사랑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우리 교회가 함께 지어져가는 그런 주님의 몸된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주일 거룩한 말씀을 허락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다시 한번 확인케 하시고 주 안에서 사랑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 또한 그저 배운 대로 그저 인륜에 의해서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하나님 명령이기에 주님 약속하신 말씀이기에 붙들고 사랑하고 공경하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서 우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그렇게 교육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서 예수님의 모습, 그 성도들의 모습,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으로 오시는 그 예수님을 섬기고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 하셔서 그렇게 우리 새영광교회가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함께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귀한 몸된 교회 되게 하옵소서. 각자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든든히 서가는 심령들 될 수 있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튼튼하게 세워가시는 건강한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계가 있는 세상의 지혜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셨기에, 하나님 약속하셨기에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게 하옵소서, 사랑하게 하옵소서. 영적 대기권에서 물 만난 고기처럼 살 만나게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 안에서 실컷 사랑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지으신 그대로 제대로 회복된 삶 살게 하옵소서. 그렇게 오늘도 함께 지어져 가는 새 영광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